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의 교회의 사명선언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명선언문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과 소망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사명선언문은요, 보드 멤버들과 함께 정한 사명선언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북가주 지역 감독님에게 교회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평가 중에 나온 말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사명선언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정해두었던 사명선언문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선언문을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하고만 나눴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분들과 나눴는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사명선언문은 저 혼자 만든 것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사명선언문은 목사 혼자 만들면 안 된대요. 다 같이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이제 보드 멤버들과 함께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는요, 그 보드 멤버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교회라면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해서 제가 한번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각자 생각한 어떤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이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이제 보드 멤버들과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 사명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만든 사명선언문을 모든 보드 멤버들이 다 만족해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선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명선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그 다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사명선문의 그 첫 번째 단어로 성령이 나오고 맨 마지막 단어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성령이 왜 두 번째로 중요하냐?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힘으로만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비전과 또 아무리 대단한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선언문의 그 첫 번째 단어로 저희가 성령을 배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우리가 사명을 이룰 그것을 도와줄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어떤 분들은 성령도 영이니까 어떤 영혼 같은 그런 유령 같은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은요, 단순한 능력도 아니고 또 유령과도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게 되었더라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가수 박진영 씨가 유튜브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나 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그런데 그 강의에서 이 박진영 씨가요,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 어련히 맞는 말 했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요, 틀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박진영 씨는 성령을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성령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없어질 그런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천국 밖에서 활동할 때만 존재하는 영이랍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령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직접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성령님께서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런 주장을 박진영 씨가 합니다. 근데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성령과 신부,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오랍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십니다. 그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진영 씨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령님이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박진영 씨는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며 한술 더 떠서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했어요. 한마디로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래요. 들어보셨어요? 이위일체?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 그것마저도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박진영 씨에 따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분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같은 생각과 같은 뜻과 같은 목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서로 다르지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주장을 우리는 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삼신론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삼신론이 뭐냐고요? 삼신론이란 뭐냐면 서로 다른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삼신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하나님은 연합으로 하나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단지 위격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목적과 생애 같아서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진영 씨는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박진영 씨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단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박진영 씨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 박진영 씨의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한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 주장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저보고도 들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십니까? 원래요, 이단들의 주장이 꽤 참신해요. 그들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항상 참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참신하다고요, 이단의 주장에 그렇게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잘못된 하나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오히려 참신하지 않아서 진리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이 반복돼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참신하진 않습니다. 보면 다 들어보았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다라고 하는 말도요, 사실은 익숙해서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요, 돕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성령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성령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정말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확실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확실히 도와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큰애 2명이 LA에서 아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원베드짜리 아파트를 얻었는데 원베드다 보니까 이제 방은 딸아이가 쓰고 거실은 아들이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거실이 너무 오픈된 공간인 거죠. 그리고 오빠가 거실에 항상 이렇게 있으면 딸 친구들이 어떻게 감히 놀러 오겠습니까? 그죠? 친구들이 못 옵니다. 그래서요,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치고 제가 연장을 들고 LA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쓴다던 거실에 기역자 모양으로 커튼을 달아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다 막아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 김에, 이왕 간 김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해주고 왔는데요. 침대 프레임도 다시 맞춰주고 또 책장과 수납장도 다시 잘 맞춰주고, 정말 주일 저녁에 내려가서 월요일 저녁까지 정말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도와주고 집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6시간 운전이요, 별로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요? 당연히 제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너무나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역시 사랑하면 도와주게 되는구나. 맞습니다. 사랑하면요, 도와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도와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또 목사를 사랑하면요, 목사를 도와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도움이 별로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와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사랑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 말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해요. 실제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분명히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막 긴장도 하면서 살거든요.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막 긴장하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하는데도 참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실수들을 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또 실수들을 했어요. 딸아이가 책상을 옮겨달래요. 그래서 책상을 옮기는데 제가 너무 힘을 너무 세게 줬어요. 그랬더니 책상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옮기다가 기껏 도움을 주러 갔는데 딸아이 책상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막 딸아이가 막 갑자기 얼굴이 울상이 되고, 그래서 급하게 못으로 그 부러진 다리를 다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약과입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머니 차를 이렇게 몰면서 다녔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교통 티켓이 몇 개 날라왔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카메라가 많은지. 한국에 가니까 시속 30km 미만으로 가야 할 곳이 많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비보 우회전은 헷갈리는지, 또 왜 나도 모르게 비보 좌회전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엄청나게 신경 쓰고 엄청나게 집중했는데요. 그래도 저도 모르게 과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카메라에서 불이 번쩍번쩍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실수 안 하려고 긴장했거든요. 정말 노력했는데 저도 모르게 카메라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집중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정말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게 돼요. 성령님 좀 제발 실수 좀 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제 실수 때문에 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도 사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티켓이 많이 나와서 어머니가 슬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기대가 돼요. 기도했으니까 제가 실수했던 것보다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대가 사실은 당연한 이유가 우리 성령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실제로 그것이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진리의 영이 바로 그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진리를 깨닫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해한 이것이 바른 이해일까? 내가 해석한 이 해석이 바른 해석일까? 내가 혹시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박진영 씨처럼 나도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청년 시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이 깊어지려면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그때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것들을 노트에 열심히 적어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적어두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못 나누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묵상한 것들이 잘못 묵상한 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러면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큰 착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이단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진리의 영,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을 받아놓고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제 괜한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그때 묵상했던 것들을 봐도요, 보면
괜찮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요,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저는요, 말씀을 읽거나 준비할 때 항상 성령님부터 초청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바른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른 것들을 발견해서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요, 제가 설교를 다 작성하고 제가 그 작성한 설교를 다시 볼 때마다 종종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썼지? 라고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았지? 라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당연하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달은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그 놀라운 것들을 모두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진리 되시는 그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성령님의 것들만 보면 무시하려고 세상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성령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진영 씨의 강의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진영 씨도 보면 결국에는 성령님을 거부한 겁니다. 성령님의 위치를 깎아내렸고요, 나중에는 그 성령님께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닌 거짓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을 잘 살려면 성령님이 아니라 거짓말을 잘해야 잘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려면 상사의 비율을 잘 맞추는 그런 거짓말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손님들을 적당히 잘 속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꾸만 성령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며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거꾸로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핍박당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항상 느끼곤 합니다. 사실요, 다 느끼겠지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왠지 모르는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해야 더 잘한다고,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항상 저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의지해서 붙들고 나가면 나중에 보면 다 극복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어려움들이요, 다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자신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 의지할 그 성령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느냐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그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진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정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아주 조금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구분하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만 믿게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쓰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상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쓰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에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아버지들은 생선을 찾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는답니다. 알을 찾는 자들에게 정갈을 주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아무리 약한 아버지라도 그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좋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받습니다. 그러면 임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큰 은혜를, 또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도 바로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되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려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꼭 초청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